네, 우리 레위기 24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레위기가. 모세오경 중에서 가장 가운데 있는 레위기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의 율법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요,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용서의 모든 주권을 가진 자,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는 그분께서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향해서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면서 나에게 이렇게 제사하라. 내가 이렇게 제사할 때 그것을 받고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레위기의 내용을 잘 새겨보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런 비슷한 표현을 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누군가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실수를 하거나 죄악을 저지르면 그 사람에게 사과를 한다는 것, 용서를 구한다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용서를 구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냥 피해버리죠. 그래서 더 오해가 쌓이고 깊은 골이 생깁니다. 그러한 우리의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친절하게 하나님께 나와 용서받을 수 있는 이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레위기를 볼 때마다 무언가 어려운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절차상 복잡한 것 같지만 이 기본 하나님의 정신을 우리가 마음에 이렇게 새기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사랑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용서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용서의 장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로 초대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그저 와서 내가 원하는 대로 제사만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 훈육할 때 혼내기도 하죠. 우리 요즘은 이제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그런 표현들 많이 했죠. 가만 안 둔다. 더 심하게 말하는 경우도 있죠. 이거 똑바로 안 하면 다리 몽둥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부모님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는 것이 목적에 있진 않죠. 그래서 간혹 예민한 이 성격의 소유자인 이 자녀들 입장에서는 내 부모가 마치 친부모가 아닌 것이라고 막 착각을 하고 사춘기 때 막 방황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을 조금만 잘 들여다보면 어떠한 마음으로 그것을 이야기하는지 알 수 있죠. 이 아이가 잘 바르게 성장하기를 원해서 엄하게 가르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의 매를 들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의 이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4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그 하나님의 그 휘장 안에서 등불을 켜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오후 6시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가 하루를 치기 때문에 그 저녁 6시에 불을 켜놓는 것이죠. 그리고 오전 6시까지 불을 항상 켜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을 켤 때 특별히 순결한 기름을 사용하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순결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게 이제 하루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대를 항상 정리할지니라. 여러분이 저녁에 특별히 불을 밝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둠이 깔리면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 불빛에 둔감하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흑암을 우리는 경험할 겨를이 없습니다. 밤이어도 밤인 줄 모르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말 이 불빛이 없다면 우리는 이 해가 떨어지고 난 다음엔 암흑과 같은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빛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의 이 어둠은 지속되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통해서 9번째 재앙이 바로 흑암의 재앙이었죠. 이 흑암 안에서 산다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그 흑암과 같은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불을 켜는 행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참 빛으로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주님은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빛을 우리가 거부했다라고 주님은 우리를 고발하십니다. 그리고 이 등잔대를 밝혀야 하는 이 제사장 그룹 또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빛을 밝히 비추는 이 역할을 감당해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빛이심을 알고 또한 새기고 우리 또한 주님의 그 빛을 비추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거룩의 본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결코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만큼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는 것 같지만 왜 욕하는지 아십니까? 기독교에 대한 기본적인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비난하는 것이죠. 예수쟁인데 왜 그래? 예수를 믿는데 왜 그래? 이 말에는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어떠해야 한다라고 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마저도 그 기준이 높이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 어떤 분이 그 책을 쓰셨는데 이런 이야기를 예로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어두운 이 저녁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골목을 걸어갑니다. 근데 저쪽에서 어두운 그림자 막 한 10명에 가까운 어두운 그림자가 확 비추는 거예요. 체격이 건장한 막 젊은 남자들이 막 걸어 나옵니다. 여러분이 혼자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밤에. 한 새벽 2시쯤이라고 하죠. 건장한 젊은 남자들이 막 웅성웅성 되면서 나를 향해 걸어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세요? 움츠러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움츠러들겠죠. 혹시 저 사람들이 나한테 내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요. 그 10명의 그림자가요. 교회에서 나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 2시인데 그 10명의 그 어두컴컴한 데서 그 젊은 남자들이 웅성웅성 거리면서 나와서 나에게 걸어오지만 그들이 교회에서 나온 걸 내가 봤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네. 왜 안전하다고 생각이 들죠? 그게 기준입니다. 그것이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건 대단히 부담스러운 것이기도 하지만 대단히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 자체가 그렇게 높은 거예요.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러한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비난받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참 큰 의미를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어떤 책에서 읽었던 내용인데 제가 이걸 보면서 저도 이렇게 맞아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면 그 청년들이 술집에서 나왔다고 치자고요.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더 경계하겠죠. 이게 세상과 교회를 향한 이 시각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1절에서 4절까지 여호와의 불을 켜야 하는 이 본분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그 거룩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빛으로 오신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그 시편 27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참 빛이고 구원이 되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빛이신 그분을 따라서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교회들이 이름이 다 다양합니다. 함께 걷는 교회가 있고 함께 가는 교회도 있고 함께 하는 교회도 있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도 있고 은혜샘 교회도 있고, 그런데 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자 하는 그 교회들의 이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작은 예수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닮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 빛이라면 우리 또한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볼 때 그냥 구약의 제사장들이 행했던 어떤 의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나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나는 얼마나 빛을 비추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정말 이 거룩한 참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나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기 청소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 이현순 집사님께서 그냥 맡아놓고 이렇게 음료수를 드리고 커피를 드리고 막 챙겨주세요. 요 앞에 이렇게 앉아서 잠깐 쉬시는 분들한테도 커피를 타드리고 그래요. 우리가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어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그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죠. 이웃들은 그냥 일반 가정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전혀 무관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친절하지 않으면, 교회가 이웃을 돌아보지 않으면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에게는 높은 잣대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라는 걸 세상의 사람들도 믿지 않는 것 같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 5절부터 보십시오. 5절에 보면 그 오른쪽에 있는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왼쪽에는 등대가 있지만 오른쪽에는 이 진설병이 있습니다. 떡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떡을 이렇게 또 올리라고 합니다.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참된 떡이 되신 주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떡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 그래서 9절에 보십시오.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하나님께 아름답게 우리가 얻은 소득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소득의 일부를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고 신약에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목회자에게 또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립니까? 10개 중에 9개는 내 것이고 요 1개는 하나님 것이니까 그렇게 드립니까? 그렇다면 잘못된 것이죠.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11조이고 주정헌금이고 감사헌금이고 성교헌금을 우리가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소득을 얻을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이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입니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떡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신들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떡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한번 좀 찾아볼까요? 우리 신약을 좀 넘겨보시면 요한복음 6장 제 성경으로 한 154페이지 정도에 나와 있는데 여기 요한복음 6장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35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참 떡이 되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우리는 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음료가 되시고 참 떡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이 갈급함을 채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설병을 통해서 다윗이 이 제사장을 찾아갔을 때, 사울을 피해서 제사장을 찾아갔을 때 이 진설병을 먹게 합니다. 다윗은 분명히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합니까? 이것은 생명을 위한 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킵니다. 구약으로는 안식일을 지키죠. 그런데 그 안식일 때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죠. 사람을 고치니까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밀밭 사이로 걸어갈 때 안식일이었지만 배고파서 그 밀밭 사이로 걸어가면서 그걸 뜯어 먹었다는 거예요. 보리 이삭을.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안식일에 내가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생명을 위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안식일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생명을 구원해내는 그 놀라운 은혜를, 기적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율법의 잣대를 갖다 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은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멈추는 것입니다. 근데 왜 멈춥니까? 우리를 위해서 멈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은 이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잘못된 우선순위가 있다면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주관자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명을 있게 하신 분 앞에 참된 예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안식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이것을 인본주의적으로, 율법주의적으로 해석을 해버렸죠. 그래서 그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관계없이 사람이 죽어나가더라도 나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주일에 제가 혹시 안 나타나거든, 제가 누군가를 구하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오다가 목사니까 설교를 하러 오는 거죠. 설교하는 게 저에게는 예배를 드리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 앞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사람이 죽어갑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목사니까 설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살리는 것이 더 먼저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살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일을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뜻입니다. 민수기 9장에 보면은요, 이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렇게 가득 찹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불 기둥이 계속 머물거나 구름 기둥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타날 때만 걸어갑니다. 그게 나타나지 않으면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이고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강단에서 선포하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참된 생명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여기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이 말씀을 우리는 생명과 같이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빛을 드러내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참 생명이 되신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먹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먹이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안전한 길이고 행복한 길이고 생명이 넘치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이제 10절에서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여호와의 이름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예배를 드리거나 예배를 마무리할 때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 처음에 어떻게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것임을 선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또 의무가, 직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가려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언제나 거룩합니다. 그런데 왜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의 가장 제일 되는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으시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이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영광받아 마땅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첫 번째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간구의 첫 번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목사들마저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목회를 드러내고 싶어서 목회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자칫 잘못하는 순간 그것을 놓쳐버리면 그 영광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결국은요,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계속 바꾼다는 거예요. 거짓 신들로 바꾼다는 거예요. 돈으로 하나님을 대신하고, 자신의 명예로 하나님을 대신하고, 자신의 어떤 부로 하나님을 대신하고, 이게 다 거짓 신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그렇게 거짓 신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할 것들을 자꾸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10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한 예가 나오는데요. 10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고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어디 사람이냐면 11절에 이야기하는데 그 어머니의 이름이 슬로미시고 단지파 디브리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집트 사람이고요, 엄마가 유대 사람입니다. 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일까요? 이집트 사람일까요? 유대 사람일까요? 네,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헷갈리실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당연히 이집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북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집트 여인이었다면 유대인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단지파인 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승에 의하면 어떤 것으로 싸움을 했을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우긴 거죠. 자기는 아버지가 애굽 사람,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 입장에서는요, 이 사람을 유대인으로 취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파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단지파가 누리는 어떤 혜택을 이 사람에게는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단지파의 혜택을 받고자 싸움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혜택을 받으려고 달려들었는데 혜택을 안 주겠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화가 났겠죠. 그리고 아버지가 이방인인 걸 추측해보면 이 사람에게 참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10절 그 중반절 이후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모독하고 저주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사람이 아주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연히 말실수로 한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자, 1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들은 사람들이요. 일단 그 진영 밖으로 끌어냅니다. 왜냐하면 진영 안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이 죄인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도록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모독한 것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안수합니다. 머리를 손에 얹어요. 여러분, 이 구약의 제사에서 안수가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죠? 예, 죄가 전가된, 죄가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은 사람들도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옮겨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다 옮겨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로 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건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폐륜 범죄라고 있습니다. 폐륜 범죄. 이게 뭡니까? 자기가 낳은 부모를 자식이 죽이는 행위예요. 이걸 폐륜하라고 그러죠. 폐륜 범죄.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것에 대해서 왜 우리가 더 흥분하고 더 막 가슴 아파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어떻게 자기를 낳은 부모를 자식이 부모를 해야 합니까? 예전에 그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가 그런 내용이죠. 이성재라고 하는 배우가 자기 부모님을 죽입니다. 유산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모님이 그 고아원에다가 기부를 해버렸거든요. 근데 거기에 잊지 못할 그 내용이 한 가지가 나오는데 이 아들이 극악무도예요. 보통 잔인한 게 아니에요. 자기 부모를 죽일 정도니까. 그런데 이 엄마를 부검하는데 이 목 깊은 곳에서 손톱 하나가 발견됩니다. 이 왜 그렇게 됐냐면요. 이 아들의 손톱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아들의 범죄를 감추려고 그걸 죽는 순간까지 삼켜버린 겁니다. 그걸 부검을 하다가 나온 거예요. 참 기가 막힌 내용이죠. 제가 그게 좀 충격적이어서 아직도 기억하는데, 하나님, 그러니까 부모를 살해하는 것도 우리가 엄청난 죄악이라고, 정말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있게 하신 창조주를 모독하고 저주하는 건 어떤 죄인가요? 살아있을 수 없는 죄입니다. 부모를 죽이는 것보다 더한 죄죠. 왜냐하면 창조주를 피조물이 조롱한다는 것, 저주하고 모독한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이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것은 죽여야 하는 죄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으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이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걸까요? 네, 하나님의 마음은 후자 쪽에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의 공의가 절대로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죽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죽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발 이 폐륜 범죄와 같은 이 죄악을 저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안타까워하시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의 공의가 절대로 그것을 용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렇게 17절부터는 동해보복법이라고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복수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수를 할 때 보통 어떤 마음으로 복수를 하죠?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한 대 쳤으니까 나도 저 사람을 똑같은 정도로만 때려야지 그러고 복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아무도 없습니다. 복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복수의 마음의 이 내면을 생각해 보세요.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반드시 처단하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대를 맞았지만 두 대, 세 대를 때릴 뿐만 아니라 나는 맞아서 한쪽이 다쳤지만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악한 이 죄악된 본성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막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도 벗어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참 떡이 되어주셨고 생명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예수님의 죄패에는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죄패가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했냐면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지금까지 불렀던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독생자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처형한 것입니다. 바꾸어서 생각해 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세주이시죠. 맞습니까? 네.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빛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함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우리가 죽였습니다.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것 하나만으로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십자가에 무참히 죽여버린 정말 극악무도한 신성모독의 죄로 예수님을 죽였지만 정작 우리가 신성모독에 가담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신성모독죄로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그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떡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다시금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하나님의 거룩, 그것을 다시금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때 폐륜하였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룩의 생명의 능력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빛을 드러내며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거룩을 드러내야 합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지고 나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이 가려진다면 그럼 우리는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신성모독죄에 참여하게 되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의 능력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세상 가운데서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피해를 받을지 몰라도 우리가 주일날 나누었던 것처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었고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그 거룩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